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저희 전장을 다 볼 텐데 근데 말씀은 저희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이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고 정말 극적으로 홍해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찬송을 하면서 정말 기쁜 나머지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말 은혜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어디를 걷기 시작하냐면 광야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3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135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즉 광야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 또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자꾸 이렇게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 광야라는 단어는 왜 자꾸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인생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 힘든 곳입니다. 저희의 인생 또한 살기 참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정말 뜨거운 그 강렬한 태양이 이제 아래 비추게 되고, 또 땅에서는 이 지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참 이 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해가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완전 냉장고가 돼버립니다. 모든 열기는 사라지게 되고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견디기 힘든 추위가 이렇게 몰려오게 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잠깐 몇 달간 이집트에서 단기 선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한 며칠 베두인 사람들, 이제 광야에서 유목민족들이죠. 거의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광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 첫날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모닥불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팀의 자매들은 텐트 안에서 잤고 형제들은 이제 그냥 침낭 하나 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때가 12월쯤이었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엄청 덥더라고요. 낮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광야 땅이 더웠는데 이 모닥불이 조금 사그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춥습니다. 이 침낭을 제가 좀 좋지 않은 침낭을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비닐봉지를 여러 겹, 이제 양말을 여러 겹 신은 다음에 비닐봉지까지 발바닥에 꼈는데도 너무나 춥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계속 깼습니다. 새벽에 계속 깨면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별들은 처음 봤는데 그 별들이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서 저 광야에서의 첫날 밤은 저는 굉장히 뭔가 로맨틱할 것 같고 하룻밤 동안에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밤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냥 추위에 떨다가 그렇게 정말 아침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야는 참 살기 힘든 곳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나 크고 또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물 또한 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가축들도 다 광야에 있는 가축들을 보게 되면은 뼈가 굉장히 앙상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먹어도 별로 맛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고기 또한 굉장히 질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똑같이 그냥 모래 언덕들이기 때문에 길 잃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저희 힘으로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저희가 육체적으로 이런 뭐 그런 사막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의 인생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여정을 진행했던 적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거 무교병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갖고 나왔었는데 도무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애굽에서는 참 힘들었어도 배불리 먹었는데 하면서 이들이 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애굽 생활인데 정말 눈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일하면서 살았던 그 순간들인데 그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과 또 불평을 늘어놓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참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자비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이렇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였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광야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만나라는 이게 뭔지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맛이 나니까 만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성경에는 이걸 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게 bread, 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탄수화물의 어떤 종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슈퍼 가서 만나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는지, 도대체 어떤 맛이 났는지, 어떤 일들을 몸속에서 했는지 저희가 좀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음식은 굉장히 생소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만나의 뜻은 뭐냐면은 영어 성경으로 What is it?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이 만나를 먹으면서 또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또 과자처럼 튀겨 먹기도 하고 매일 거두면서 계속적으로 이 식량을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참 살기 힘든 곳이고 음식을 구하기 힘든 곳인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 하루도 굶지 않고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인데 또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루 이틀 먹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읽으면은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었나 라고 저희는 배부른 소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 가운데서 단 하루도 굶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들에게 먹을 식량을 일용할 식량을 줬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시편 78편에서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하늘 양식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저희가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잘은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늘에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음식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말 성경에는 힘센 자의 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bread of angels, 천사의 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 천사의 빵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간 정말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먹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몇 년 전에 2017년에 천국 아래 최고의 땅이라는 The Best Land Under Heaven 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마이클 윌리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기자가 기록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1840년경 그쯤에 이 사람들이 독립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창 서부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서부가 기회의 땅이다. 서부가 최고의 땅이다. 풍족한 땅이다. 라고 해서 서부를 개척하는 일들이 이제 1840년경에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서부 쪽으로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죠. 그 중에 도너던 파티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846년에 이 사건이 뭐냐면 이 조지 도너와 제임스 리드라는 두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87명의 일행들을 이렇게 꾸려서 서부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서 출발을 해서 한 4달, 길게는 6달 정도 원래 걸리는 여정인데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일정이 좀 늦춰지다 보니까 그 여정의 가이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지름길을 택하게 됩니다. 원래 서부 여행은 잘 알려진 길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들이 있었는데 이 가이드는 아닙니다. 지금 너무 늦었으니 지름길로 갑시다 하고 이렇게 새로운 길로 그들을 인도했고 결국에 이제 몇 달 후에 이 일행은 네바다 산맥 한가운데 이렇게 고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12월 달 정도였는데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맞아가지고 눈 속에 이렇게 고립이 돼서 그 눈의 높이가 한 6m까지 됐다고 그렇게 그 책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조난을 당한 것이죠. 저희는 지금이야 조난 당하면은 핸드폰을 연결하고 문자를 하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기가 있습니까? 완전히 외부와는 단절이 된 그런 삶을 이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야, 그 다음에 한 4월 달쯤에야 드디어 구조대가 이들을 구조하기 시작하는데, 그 87명 중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4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책이 놀라운 이슈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고립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이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여러 가지 것들을 먹다가 심지어 뭐까지 먹었냐면 인육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캐나벌리즘, 사람까지 먹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어른이 죽으면은 그렇게 인육을 먹여서 또 병도 돌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이들은 불과 몇 달 여정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당했고 너무나 배고파서 심지어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람을 먹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을 먹기는커녕 자신들이 가져온 가축 하나조차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4달이 아닌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하심이 있어서 이들은 정말 줄이지 않고,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들이 목말랐으면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고,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는 정말 실컷 고기 먹으라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여서 그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고기를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고를 했습니까? 이들이 가축들을 길렀습니까? 아니면 농작물을 지었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줄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는 분명히 넘치는 공급하심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 또한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이들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고, 또 더 나가서 지도자들이랑 싸웠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과 불평을, 온갖 것들을 쏟아냈다고 민수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었습니다. 항상 풍족히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이들이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은 뜨거운 태양 아래 이 만나가 녹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이 만나를 내가 실컷 모아놓고 살아야지 했을 때는 성경의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룻밤만 지나면 거기에 벌레가 꼬이게 되고 냄새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거듭해서 했던 것입니다. 딱 자기 하루에 필요한 그만한 양식을 이들은 매일 공급받으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는 대로 공급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뷔페를 차려놓으시고 야 니네 실컷 먹어라 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들 넘치게만 공급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반드시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실컷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왜 넘치도록 공급하지 않으셨을까?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으신데,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의복이 40년간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40년간 이들은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사이즈가 딱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은 40년 전에 입었던 옷을 지금 입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입었던 옷도 참 쉽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들은 동일한 옷을 입었던 것이죠. 물론 그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의 몸의 사이즈 또한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줄이게 하셔서 이들이 살이 빠졌던 것도 아니고 정말 이들이 풍족하게 해서 그냥 넘치기 살이 쪄가지고 옷이 안 맞으면 광야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가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옷을 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양만큼만 이들이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그 양을 이들에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뷔페를 차리지는 않으셨지만은 만나를 통해서 이 천사의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좀 내가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풍족하게 먹었다면 제 생각에는 40년 동안 이들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탈이 나고 병이 나고 또 몸이 계속적으로 둔해지니까 더 걸을 수도 없고 온갖 힘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됐겠죠. 그리고 아마 굉장히 나태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을 때는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그 양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만나보다 더 좋은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천사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영원하게 살게 해주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진정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그 만나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 생활, 이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 매일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보다 더 좋은 하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를 봤을 때,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를 먹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참 배부른 소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믿는 자들은 이 하늘의 양식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것이 더 필요로 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어진 이 삶, 하루 이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취해야 됐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지만은 이 양식을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들은 게으르게 그냥 놀고 있었으면 아마 광야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떡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족한 은혜를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는 물론 과거에 좋았던 것이지만 조금 지나면은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만나, 새로운 하늘의 양식,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인생길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에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 맛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